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주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을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봐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묘하는 모든 자의 약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감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시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나. 아멘. 지금도 극단적인 강경 보수파 유대교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 태어난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멀고 험한 그 광야를 다 건너 메시아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기다림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수말리 떨어진 바로 페르시아의 사바 지역을 출발해서 수많은 낮과 밤을 또한 모래벌판의 칼바람과 싸우면서 많은 위협, 많은 고통을 무릅쓰고 머나먼 그 광야를 건너와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참 대제사장을 뜻하는 유황과 십자가의 희생을 준비하는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처럼 광야를 건너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향해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희생의 모략을 준비함 없이 그저 성탄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라고 태평스럽게 주님을 맞고 있는지 이번 대강절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과 성탄절이 주님을 다시 체험하는 귀중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벙어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벙어리 되었던 것은 자신과 엘리사벳,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늙었으니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의심을 품고 그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전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세례요한이 태어나자 곧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즉시 혀가 풀려 제일 먼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대강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고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앞서 일할 그 세례 요한까지 예언하셨고 또한 성취시켰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에 딸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그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일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본문 57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같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본문에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는 그 의미는 출산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한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한이 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 역사의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또한 인간의 역사에도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새 역사의 날은 밝아왔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적 그다음에 영적 기한이 차서 역사 위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행차할 때는 먼저 사람을 보내서 길을 정비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길을 수리하고요. 또한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서 진행에 차질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거하고 쉴 만한 곳을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세례요한은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왕을 향해서 자신들이 준비되어지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회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파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거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속사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그 야사르라는 뜻은요 바로 똑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꼬았던 그 마음을 활짝 피라는 말입니다. 맺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내식이에요. 또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이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바로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오게 될 그 엘리야의 그 사명과 역할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이름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배한 자인 바로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쇠하고 왕이신 예수님은 흥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왕이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도록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뜻과 의미가 명확합니다. 단지 기능적인 역할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면서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답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자꾸 내가 한다 생각하기에 자꾸 모든 것이 다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후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의와 성결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시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함께 하느냐, 내가 예수 함께 하지 않느냐. 예수 함께 있는 곳이,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내 안에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분란과 분열과 고통만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는 것이 고통이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집에 가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일 딱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면 더 고통이에요. 집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옥 같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지옥과 천국인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점점 예민해지고 불만이 생겨서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고갈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지치게 만들고 또한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장 기쁜 곳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의 영혼 육을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유흥으로다가 그걸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방법과 그 뜻은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원망하시고 다른 데서 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엄한 곳에서 자꾸 다른 것에서 찾다 보니까 찾아지지도 못하고 얻어지지도 못하고 맨날 힘이 들고 맨날 고통만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산다고요? 내가 가난하다고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요? 반면에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세상적 명예가 높다고요?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해야 영적 고갈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득 채워지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서 끊어지면 거기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대속의 보혈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나무와 가지는 한 진액으로 생명이 속동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 보혈을 통해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를 바로 우리는 영적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움직이고 사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왜요? 내가 사고 능력이 있고 난 앞으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지금 아직도 몸이 힘이 펄펄 끓으니까 산 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은 바로 결국 사단의 영에 잡힌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한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귀신도 나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안답니다. 그 예수님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관념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예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 오지에 아무런 전기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곳에는 모를 수 있으나 예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알아요? 나 예수 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떨어진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 그거 다 해봤어.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그 헬라 원어는 바로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뇌로 인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과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 뭘 믿으세요? 예수님을 뭘 믿으십니까? 그냥 믿으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예.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사셨고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말씀 주신 그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 그게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예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요, 믿음이 크고 작고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믿는지, 내가 정말 이 교회 마당만 찍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 가는지, 체험하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꼴대를 꼴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내 안에 독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내 안에 음란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곧게.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하게 낮추어 준비된 마음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례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감춰지고 나의 이름은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저 사람은 돋보이는데 나는 암만 노력해도 안 돋보여. 삐져. 이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기억해봐야, 사람이 뭔 능력을 주시겠다고, 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례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흥하리라.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화려하지 않는 그 약태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 광야의 음식인 그 메뚜기와 석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주님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야, 척박하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알아준 그곳에서 그는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한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은요, 늘 부족하고 늘 배고프고 늘 줄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꽉 차면요, 내 앞에 명품 보석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보다 더한 주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영생과 어떤 것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늘 왜 만족함이 없겠습니까? 이걸 까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점 회개는 놀라운 생명력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씻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고요. 자기의 입장과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씻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오직 그 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근본적인 죄의 해결은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거듭남은 그냥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야 되고요.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것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여기서 팔팔 살았어요. 내 자존심 팔팔 살고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그 죄가 씻기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두 사람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결단과 회개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결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강자가 성탄절에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마음을 낮추며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항상 주님을 곁에 모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여 만나야 되고요. 또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일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의 일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를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 80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랐어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서 난 아들이에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주 귀한 자식입니다. 그만큼 집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라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빈들로 간 것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귀한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회를 준비하셨어요. 사도 바울 또한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이 심쓰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영적인 장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빈들은 준비하는 곳이에요. 분명한 것은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심령이 강하여졌어요. 그의 짧고 담대한 메시지는 빈들에서 강해진 심령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빈들에서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해, 기도를 통해, 체험을 통해
다한 심령을 갖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빈들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는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성경에는 전하기를 뿔은 바로 능력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빈들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뿔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정면에 내세우는 위해서 그가 능력을 받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온 인류 역사를 살리는 엄청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사건 때문에 인하여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고선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광야에 들어가 가시고 훈련을 통해 그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다 광야를 거쳤어요.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들이 아닙니다. 시험의 장소, 바로 훈련의 장소입니다.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세상에는요, 재미있는 훈련 없습니다. 훈련은 반드시 이렇게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편한 삶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 도피처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시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점 하나님의 자는 광야가 필수 코스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 언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를 통과시키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길 원하세요. 이런 광야를 통과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떠나게 되면 괴롭고 고통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모든 시험을 잘 통과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그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걸으셔야 되며 자기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경험을 가진 이 광야 생활 이후에야 하나님 비로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겪게 하시고 견디고 이기는 그에게 주님이 그 일을 맡기십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훈련을 통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험과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다 의미와 그 뜻이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정말 내가 살아서 무엇할까, 이런 회의 느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목적과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고 힘듦이 오는 거고 내게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멸망받기만을 기다렸던 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대강절 주일이에요. 이번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바로 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다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예요. 또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단순히 과거에 된 그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없다면 이 대강절과 이 성탄절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종교행위야, 그냥 국경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저원들에겐 최대의 소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하시면 바로서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아픔이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충성에 대한 영광의 상금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의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말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원래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 표기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진짜 표징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고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는 곧 오십니다. 곧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걷어주시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다 잊게 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번 우리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심차게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강절을 정말 알차게 복되게 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굽이굽이 꺾였던 이 마음을 곧게 펴주시옵소서. 왕의 태도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은 주님 안에 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 이 대강절의 이 기간을 통해서 승리의 맛을 보며 승리의 삶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평강을 누리며 주님 뜻 있는 이 대강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